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세요. 얘들아, 목사님 봐야지. 이쪽으로. 그 등을 돌리고 있으면 안 되지. 목사님 봐요. 이쪽 봐. 그렇지, 일로 봐. 네. 자,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자세를 바로 해야 되고요.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가 잉태된 성숙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제 감사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잉태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시고 또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초대교회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감사하지 않는 죄. 이것을 이 크리소스톰은 근본적인 죄라고 그랬어요. 근본적인 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근본적인 죄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면서도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가 중요하고 감사가 귀한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세 가지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그 첫째가 교만입니다.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이다. 그는 이야기했어요. 비교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불평이.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불평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평이 찾아오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유를 설명했는데 탐욕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지적했어요. 탐욕 때문이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 주어도 불만이 커진다는 거죠. 불만이.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를 도와주면 둘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는 거죠. 아무리 잘해줘도 말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일은 10년 가도 잊혀지지 않는데 고마운 일은 열흘도 못 가 기억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자기더러 한 가지만 더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감사를 말하고 싶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미국 시카고의 한 신학교에서 명언 만들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상금은 $500. $500의 상금을 학생들에게 걸고 명언 만들기 대회를, 이벤트를 벌인 거죠.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심사 결과 대상을 받은 학생의 명언이 나왔어요. 그 명언이 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명언이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장미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넣었다고 감사하자. 이게 1등을 한 거예요.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00 상금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장미에 가시를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 장미를 넣었다고 감사하자. 여러분, 관점의 변화. 우리가 뭘 보느냐? 장미를 보느냐? 가시를 보느냐? 그 관점의 변화가 주는 결과적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꽃을 세는 사람은요, 잡초를 세지 않을 겁니다. 지금 꽃을 세고 있는 사람이 그 꽃 사이에 있는 잡초를 세겠습니까? 그 눈에는 뭐만 보여요? 꽃만 보이겠죠. 기쁨의 추억을 세는 사람은 눈물의 양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여러분, 눈물을 왜 생각하겠어요? 눈물의 양을 왜 기억하겠습니까? 사랑을 세는 사람은 미움을 저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만을 갖자면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온통 사탄의 씨만 발육될 따름이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가 넘쳐요?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질이 있다. 우리의 영혼에도 질이 있다. 그러니까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 컨디션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고 영혼의 존재인데 우리의 영혼에 질이 있다는 거예요. 질이. 성품에 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질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합니다.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특히 영성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영성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이 수준이 높아지면 감사함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질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산다. 여가 안에서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히려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산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우리를 당황케 하는 어떤 이들을 만나잖아요. 야,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받게 되죠.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저 어린아이들도 다 합니다. 먹을 거 주면 고맙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간해서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한다는 거죠. 그가 바로 영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성의 사람.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훌륭한 영성입니다. 그는 감사라는 말이 입에부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차하면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말버릇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당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즉 인색한 감사가 아닌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즐거운 감사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도 감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안에 그 이 편지 안에 무려 46번이나 감사를 반복해. 이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과 입술에는 감사가 흘러넘쳤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감사절기에 우리의 마음에서, 삶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유의 첫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의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가 익숙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익숙해요. 반면에 병든 영혼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특히 신앙이 병든 사람일수록 감사가 인색합니다. 타락한 세상, 병든 세대도 감사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 보면요, 스크린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죠. 영국의 종교가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여러분, 만족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원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결이라고 윌리엄 로우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참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을 로우는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 조지 마테 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불행하게 세상에 태어난 거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의 아내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나 마테 존 목사는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회자되는 거예요. 그의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의 기도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으나 가시의 은혜를 잊었나이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나이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달아 감사하옵나이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 길이 됨을 깨달아 감사하옵나이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픔의 소유자 아닙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태어났고 처자식이 먼저 앞서가는 사별의 아픔을 겪은 그의 인생, 어찌 보면 참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생이지만 그의 기도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은 뭡니까? 그 환경에 엎어지지 아니하고 그 절망에 포로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찾고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를 고백하는 이가 진정 행복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진정한 행복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여러분, 감사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습관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강단에서 주의 종이 외치고 감사를 강조해도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마음의 습관이죠. 입술의 습관입니다. 그렇게 보면 원망도 습관이 되는 거죠. 원망도.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만스러운 표현을 내뱉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도 풍성한 감사를 표현해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한테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그 점이죠.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들은 입술에 땡큐라고 하는 이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땡큐, 땡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비껴놔도 아유 고맙다고, 나를 위해 길을 비켜줘서 고맙다고. 우리는 그럽니까? 비켜주면 한번 탁 째리고 가잖아요. 저게 왜 비켜줄까? 저게 뭔 속셈일까? 그런 게 부럽다는 거죠. 그들의 어떤 그 감사의 습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습관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우리 속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일찍 오세요. 일찍 9시면은 9시 전에들 오셔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공받을 텐데, 그거 식사하시고 나서 감사하다, 아유 오늘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주일마다 표현하신 분들은 한번 발 들어보셔요. 발 들어보셔. 응? 다 드셨네, 다 드셨네. 여기서 보니까 다 드셨네. 감사해라, 감사해라.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물 한 잔 떠다 줘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식사 마치고 나면 이렇게 또 커피를 타서 어르신들 이렇게 갖다 드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하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겁니까, 그게?
고맙다고, 아유 감사하다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붙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붙이라. 습관화해라. 습관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고, 부모 자식 간에 감사하고, 그러면요 자녀들도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 가정 안에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아멘 한 분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나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 아닙니까? 이 한 주간은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을 좀 남발해 보세요.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여러분 동네 사람 만나도 고맙다고, 뭐가 고마운지 모르게 좀 벙찐다는 말이 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싶을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 시간 옆 사람 보시면서 그냥 감사하다고 한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 19세기 미국 경제계의 거성이죠. 강철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앤드루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빚은 갚을 수 있어도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다.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빚은 우리가 갚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갚잖아요. 근데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1조 제도의 근본 정신입니다.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그러므로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아시죠? 자신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그 넘치는 마음이 그의 감사로 예수님께 표현됐죠. 그 사건이 뭡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는 뭐냐? 표현이다, 표현.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거금에, 그 고가에 옥합을 마리아는 깨뜨렸다는 거예요. 표현입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감사는 표현이다. 마음의 표현, 입술의 표현, 그리고 물질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숙한 사람의 감사는 따라합시다. 기적을 가져온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감사는 기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기적.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3년에 걸쳐 심한 가뭄과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 습격을 받아서 농작물이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미국에는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구름처럼 나타나서 말이죠. 농작물들을 다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무려 3년에 걸친 심한 가뭄, 또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 습격을 통해서 농작물이 다 전멸을 하고 경제 공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지사였던 필스버리라고 하는 사람,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 주지사가 모든 주민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의 날을 드리자. 감사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감사 기도의 날을 이 주지사가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어요. 농작물은 전멸하였으나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 이런 타이틀이었습니다. 농작물은 전멸했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먼저 감사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미네소타 주민 전체의 감사 기도는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믿기 어려운 사실은요, 들판을 덮었던, 새카맣게 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원인 모를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떼죽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주지사의 기질이 미네소타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울려 퍼지게 했고, 그 감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 어려움을 만나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세요. 이런 것이 있지만 아직 내 안에 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놓고 감사하는 거죠.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그것을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신비한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 감사하는 자를 구별하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A매치 경기를 했습니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와 A매치 경기를 했어요. 그때 송민규라고 하는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A매치 첫 골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민규라고 하는 이 선수는 여기 엄정중학교를 다녔어요. 엄정중학교를. 그것도 우리 명준이 친구입니다. 네? 우리 명준이하고 친구예요. 근데 이 송민규가 이번에 월드컵 26명 엔트리 안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제가 이 송민규를 어떻게 알았냐면 엄정 이거 삼거리잖아요. 거기 지나다닐 때 프랑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뭐 유소년 유소년이 아니라 U20인가 뭐 아무튼 거기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다고 송민규 하면서 근데 가끔씩 이렇게 그 축구 경기를 보면 그 송민규 선수가 이제 공격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자꾸 불려지고 또 경기하는 모습을 몇 번 이렇게 보면서 제가 기억을 했는데, 그 친구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골을 넣고 기도하고 경기 전에 기도하고 전반 끝나고 후반 들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또 카메라 앵글에 잡혀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의 일원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화면에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느껴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첫 골을 넣었어요. 그 첫 골이 결국에는 이제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결승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승골을 계기로 해서 저는 아마 벤투 감독의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월드컵 대표로 선발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손흥민도 독실한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아주 독실하죠. 근데 손흥민도 물론 기대가 되지만 저는 이 송민규, 이 친구, 우리 명준이 친구, 예? 이번 월드컵 무대에서 좀 뭔가 그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많아요. 의뢰의 그 친구들은 경기 전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아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기적의 비결도 우리가 말씀을 유심히 보면 감사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의 돌문을 치우게 하시고 돌문을 열어놓고 아직 죽어 있는 나사로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온 게 아니에요. 무덤 문만 열어놓은 거예요. 아직은 시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감사기도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즉 선감사 후기적이죠.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동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 영적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본질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숙한 사람의 영성 생활입니다. 즉 건강한 신앙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성 생활의 극치는 감사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 생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감사함이 넘치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